오늘은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는 공간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저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제 삶에서 힘이 드는 순간일수록, 힘이 들 때면 더 그럴수록, 제 삶이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될수록 저는 더 이 세상에서 삶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은 사라질 거잖아. 어차피 부질없는 것이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당 안에서만 힘을 낼 수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힘없이 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교회에서만 당당한 사람이고 교회 밖에서는 숨죽이고 숨어서 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공간, 하늘나라만을 뜻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깊고 넓은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것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아예 만들어 내신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 숨어도 숨을 수 없는,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시는 분, 그렇게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한 어떤 공간에 머물지 않는 더 넓고 더 넓은, 더 깊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제가 하늘나라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제 신앙의 결이 완전히 이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기 이전에 저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었고, 이 세상은 곧 사라져버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바라봐서는 안 될 의미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게 된 후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 장소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선물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더 넓어진 그 후로부터는 오늘 함께 부른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 보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었는지를 제가 다시 알게 되었고, 어렸을 적부터 외워서 그냥 당연하듯 외웠던 주기도문 안에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고백,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은 악한 곳, 빠지면 안 되는 곳, 결코 사랑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왜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지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장소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관계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면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과 시간의 장소로 이 땅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로 설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통로로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바로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도록 만들어낸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곁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가운데 서서 자연을 아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살려내는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 자연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피해야 할 곳으로, 이 세상을 더러운 곳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게 살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성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때 강의나 회의나 성경 나눔이 이루어진, 지금으로 본다면 당시 콘서트홀 같은 그런 공간, 회당을 관리하는 대표였던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 번째 사건,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을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회당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의 순서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아래 식빵이 야이로 사건일 것이고, 두 빵 사이에 발라진 달콤한 사과잼이 있다면 그 사과잼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인 거죠. 한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마치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의 숟가락 푸기로 좋게 3-4번은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아이스크림을 퍼진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푸알란 아십니까? 푸알란 혹시 아세요? 빵집 맞습니다. 여기 푸알란 베이커리가 있던데 샌드위치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맛있는 그런 은혜와 감동의 샌드위치와 같은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샌드위치와 같이 맛있는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배고픈 우리의 마음이 오늘 기분 좋게 배불러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의 그릇에 첫 번째 맛있는 빵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빵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저처럼 사랑스러운 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당연히 야이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왔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는 자기 집에 와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시간이 언제 괜찮으신지 여쭈어보고, 대답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집에 와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부탁해야 할 사람이 밟아야 할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수님만의 계획표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절차 없이, 그런 차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예의도 잊어버린 채로 그냥 불쑥 새치기 하듯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는 예수님께 바로 지금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순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불쑥 찾아와서는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내 시간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찾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요청해버리는 이 낯선 사람의 태도가 제 기분을 언짢게 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당황스러운 부탁, 상대방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무례한 부탁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곧 바로 지금 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야이로의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을 꾸짖지 않고 곧바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있던 야이로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던 한 아버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파하고 있는 딸 아이 때문에 산산이 마음이 부서져 있는 한 아빠, 이 야이로의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겉모습, 야이로의 행동이 아니라 야이로의 마음, 생사를 오가는 딸아이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즉시 자신의 발걸음을 돌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정말 따뜻하신 우리 예수님,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내 상한 마음을 바라봐 주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걸음을 옮겨서 나의 집을 향해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야이로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셔서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따뜻한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성도님이면 성도님, 오늘 아침도 참 따뜻합니다. 그쵸? 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말해보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아침도 참 따뜻합니다. 그쵸? 네, 예수님 때문에 매일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빵을 올려놨다면 여러분의 그릇 위에 놓여진 그 따뜻한 빵, 그 위에다가 달콤한 사과잼을 바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를 달콤한 사과잼,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멈추지 않는 병이 생긴 후에 12해 동안이나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절망 속에서 살던 여인. 이 여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시려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다짐합니다.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었던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기쁨도 잠시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음성에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혈루병에 걸린 사람들을 포함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벽 밖으로 쫓겨나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부정한 자가 감히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몰래 숨어 있었다니. 그리고 그런 자가 감히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만지다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만져서 치료의 능력을 받아가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공포영화의 그 한 장면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름에 당장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떨며 엎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다시 거두어 가실까? 그러면 난 다시 혈루병에 걸려서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감히 더러운 자가 내 옷을 만졌다고 하시면서 무리하다면서 나를 내치실까? 그렇게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역시 사과잼보다 더 달콤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주받은 자, 부정하게 여겨져서 성 밖으로 내쫓겨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몰래 다가와서 자신의 옷을 만졌고 몰래 능력까지 얻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부서진 마음을 12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사느라고 산산이 깨어져 버린 여인의 아픈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례할 수밖에 없었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감추어진 상한 마음을 바라봐 주신 예수님.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 이 따뜻한 순간, 이 여인의 삶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따뜻한 땅으로 이제 사과잼을 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덮는 따뜻한 빵은 세 번째 이야기,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려고 하시는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뭐라고 전한 것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답니다. 그토록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렸고 드디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격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복하게 될 딸이 있는 집으로 함께 가려는 길인데 이미 죽었다니. 치료해 주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딸이 이미 죽었다니.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늦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딸을 보러 가는 와중에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나타난 거야? 왜 예수님을 바로 우리 집에 못 가게 만든 거냐고. 그리고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예수님 왜 내 딸을 죽어가는 와중에 굳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찾으셔가지고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왜 지체해서 내 딸을 죽게 만드신 거냐고요. 내 딸 살려내요, 예수님. 내 딸 살려내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화를 있는 대로 내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전해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은 야이로를 바라보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야이로의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이 풀려서 바닥에 쓰러져 버릴 두 다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의 딸은 살게 될 것이다. 날 믿어라. 역시 감동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고 전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진 야이로의 행동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내 딸 살려내라고 소리치는 그런 저의 행동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면 또 어쩌면 오늘 보는 이 장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엉엉 울면서 절망해버린 야이로. 그런 완전히 무너진 그를 뒤로하고 반대로 아주 멋있게 기적으로 딸아이를 살려내시는 예수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졌으면 어땠겠습니까? 슬퍼서 울고 있는 야이로를 뒤로하고 딸을 기적으로 다시 살리시고는 슥 돌아서셔서 눈물이 아직도 멈추지 않은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던지시는 겁니다. 야이로야, 왜 울었느냐?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거라.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더 드라마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시는 일, 즉 상황을 더 멋들어지게 꾸며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은 늘 어디로 향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상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내릴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하신 행동, 곧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딸을 살려주시겠노라고 바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더 많은 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놀라운 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한 사람의 마음에 시선을 두고 계셨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야이로의 한 사람의 마음에 시선을 두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 그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에 온 시선을 두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 놀랄 만한 업적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연예대상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름이 불러져서 기뻐하며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서 상을 탈 때 하는 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잘되고 내 가족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부러 펑펑 터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본 우리 예수님은 아픔이 있던 한 사람, 야이로, 절망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 한 여인, 그 한 사람의 상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 그런 놀라운 일로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시선을 두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신 일,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행동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바로 지금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몸도 약하기만 하고 또 박수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본 따뜻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지금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드신 말씀, 사과잼 샌드위치 어떠셨습니까? 맛있으셨나요? 말씀 샌드위치를 맛나게 먹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을 더 많은 군중들의 이목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 또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와 함께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우리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 집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가정에 계신다면 가정에서, 또 친척들을 만난다면 친척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 바로 오늘,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 그 주인공이 모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지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